2021년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첫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비대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 기도회 저희들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며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 손에 다 맡기고 저희들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1월 1일이 금요일이어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고 그날은 금요 기도회에 치었습니다. 오늘 실제로는 이제 2021년 첫 금요 기도회가 되겠네요.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또 비대면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도 또 지나갈 줄 알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지난 월, 화, 수 이렇게 밤에 또 새해 특별 기도회로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다음 시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또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마음을 우리 같이 한 줄 압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잘 알고요. 지금이 이제 수세 기간, 예수님의 수세일이 우리 올해 날짜로 하면 1월 6일이 예수님의 수세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오는 주일이 예수님 수세 주일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이제 이렇게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성경에도 붙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연단, 예수님의 유혹, 예수님의 이제 시험, 테스트 또는 템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죠. 유혹이라고도 하지만은 시험이기도 하고 시험이기도 하지만 또 유혹이기도 한 똑같이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을 받거나 유혹을 받을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신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학생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백지만 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 그러니까 교수님이 채점을 하셨죠. 예, 채점을 참 잘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예, 그렇게 하는 그 농담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어려운 게 그거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는 참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코로나도 여러분 분명 마지막이 있을 텐데 그 마지막 시간이 언제인지 또 어떻게 이 코로나가 종말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분명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우리가 모른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힘든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이거를 시험에 빠졌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코로나 역시 우리가 어떤 시험에 지금 걸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는 분명 끝나는 날이 있을 텐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험의 지금 관문을 통과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또 믿음의 고백인 거죠. 어제 미국 보세요. 정말 이 민주주의의 표본인 나라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걸 봤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오게 된 여러 여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참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중해야 될 때입니다. 자, 재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한 번 깊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어쨌든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인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의 단계를 우리는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고 있고 시험의 그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거, 많이 우리가 이 말씀도 듣고 알고 배우고 그랬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걸 통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처럼 통과하면 되겠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으니 우리 역시 시험 받겠죠. 예수님 이기셨으니 우리도 예수님 방식대로 이겨내면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는 이런 연단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시험을 받고 이기신 분, 바로 우리에게 그 모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경험해 보셨으니까 도와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는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셨다는 거죠. 우리 갔다 온 사람들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지만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40주년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광야를 제대로 경험은 못해도 보고는 왔습니다. 사막이나 광야나 다 비슷한 건데 광야는 그래도
비가 오면 사는 거예요. 이슬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곳이 광야죠. 그러나 그 이슬도 또 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또 이 광야는 이스라엘의 지형으로 볼 때에 동쪽에 있습니다. 서쪽은 그래도 지중해가 있어가지고요. 지중해에서 오는 그 비구름 또 비가 그 이스라엘의 어떤 600에서 1000m 되는 고지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다 거기서 서쪽은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만 동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나마 이제 광야를 적셔주는 거죠. 그래서 살기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늘 메마르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이 광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여기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어떤 시험이죠? 모든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다 한 번은 걸려 넘어져야 될 그거죠. 그리고 우리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담이 받았던 유혹, 아담이 겪었던 시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시험과 또 상통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받았던 이 시험이 육신의 시험인 거죠. 아담이 제일 먼저 받았던 시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에 그게 먹음직도 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먹고 싶은 거, 먹음직했던 먹음의 이 배고픔의 유혹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처음 받았던 이 시험이고 유혹이었어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돌들, 여러분 참 배고파 봐야 하는 건데요. 한 2, 3일 금식만 해도 전부 다 먹는 걸로 보이고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들이나 저나 어떤 뭐 한 일주일 금식 작정하고 갔다가도 다 2, 3일 만에 무너지는 게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원의 밥 냄새가 사람을 환장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의 금식은 필요 없다 하면서 타협을 보고 이렇게 배고프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금식이냐, 이건 도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고 죄다 그러면서 금식을 그만둔다니까요. 그만큼 배고픈 게 힘들어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런 본질, 그게 바로 제일 먼저 육신의 시험, 이 배고픔, 유혹, 이 시험을 못 이긴다 이거죠. 제일 여러분 정말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할 때에, 아니 그 말 하기도 전에 돌이 떡덩이로 보인다니까요. 그게 금식을 해보면 알아요. 배고픔, 목마를 때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마셔버린다니까요. 목이 말라봐요. 그 보통 우리 친구들 산에 이렇게 갔다가 옛날에 이제 얘기죠. 10대 시절에 완전 지리산 가서 얘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갔다가 막 산을 헤매는 거죠. 하루 이틀을. 그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목이 말라서 마셔서는 안 될 것까지 마시고 복통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뒹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배고프고 목마른 거 사람이 못 이긴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질이 아니라 영적 가치. 참, 인간이 진짜 산다는 게 뭐냐, 진짜 배고프다는 게 뭐냐, 영적인 갈급이 더 소중하다. 아무리 세상에 떡으로 밥으로 돈으로 채워줘도 내 안에 진짜 목마르고 진짜 배고픈 게 있으면 못 산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다. 우리 신앙인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것 더 차지하려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우리 주어, 우리 교회 표어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지,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지, 말씀으로 배부른 거지 세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에요. 아담에게 온 게 두 번째 유혹이 뭐냐면 지혜거든요. 그게 뭐죠? 하나님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너 눈 밝아져 가지고 네가 더 크게 말하면 네가 곧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이 동양 사상이나 조금 이 단이나 이런 철학으로 가버리면은 네가 곧 신이다. 네가 우주의 중심이다. 너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센 유혹인데요. 그리고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가 되고 자칭 메시아가 되고 내가 신이다 하는 교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온 예수다. 여러분, 아니죠. 새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쳐줄 거다. 기적을 행하고 영웅이 되어봐.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떠받들어 줄 거야. 너를 신으로 모실 거야. 얼마나 좋은 유혹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번에 그것을 깨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런 기적을 행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너의 명예와 너의 이익에 그런 도구로 써먹지 말라고요. 우리 이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마지막에는 이 종말에 대한 얘기도 나눴는데요.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교주들이 하나님 잘 믿음으로 시작한 거에 다 20대 시절, 30대 시절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막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잘 나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영광을 다 누리고 자기가 다 명예를 누리고 자기가 그 부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막 다 해줄 것 같죠? 내가 하나님하고 1대1로 막 통하는 것 같죠? 착각하면 안 돼요. 나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수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만큼 사랑받고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는 사실을 좀 제발 알아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 중에 평범한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거예요. 진짜 명예가 뭐죠? 잠언 22장 1절을 통해서 주시는 건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고 나를 귀하게 여긴다면, 서로의 인격적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명예가 어디 있냐고요. 이 그리스도인이 똑바로 알아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영광 받게 해주신다니까요. 내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높여라.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안목과 정욕의 어떤 시험이죠. 높은 산에 데려가가지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아담이 받았던 유혹. 먹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하나님처럼도 될 뿐 아니라 이게 바로 보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시대가 눈으로 유혹하는 시대잖아요. 다 보이는 것 때문에 타락하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거기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단을 경배하라고요? 이게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게 너무 많고 거기에 빠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넘어지는 거,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이 좋은 것들,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걸 알아야죠. 10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단호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 올 2021년
우리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제대로 경배하고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겠다. 내 평생의 삶은 우리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우리 하나님이다. 이 신앙을 내 속에 품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것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세상의 힘에 굴복해가지고 나보다 약한 이웃들 짓누르며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게 인생인가요? 그게 성공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더 큰 은혜와 평화와 세상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나의 위로, 나의 기쁨, 나의 보람, 나의 만족,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우리의 기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일어나면서 잠자리 들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게, 주님, 당신은 나의 기쁨, 당신이 나의 힘, 당신이 나의 위로자, 당신이 나의 동행자. 항상 이거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요한 1서 2장, 제가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눈의 유혹, 또 명예의 유혹, 그리고 인간의 욕구, 이 모든 유혹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이겨내고 모든 것 다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세력들이 몰려오더라도 우리 함께,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공동체,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이 모든 것 이겨낼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영혼을,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석수중앙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와 또 이런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 악한 영적 기운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육신적인 어려움들, 또 물질적인 거 다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돌봐주십시오. 우리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로부터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속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021년 비대면이지만 금요 기도에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도로 올 한 해를 아버지께 맡기고 시작했사오니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2021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맺혀 있는 줄 압니다.
믿음으로 꿋꿋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 그 열매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온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다시 온 인류가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항상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곁에 오시며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아버지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 회복된 몸과 영으로 이웃을 온몸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끌어안는 저희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희들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